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으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점심 먹고 예배당을 오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그냥 하나님 노래가 그냥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도 오면서 하나님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하고 막 찬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막 기쁨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래서 나한테는 무슨 냄새가 있을까 하고서는 맡아봤어요. 여기도 맡아보고 왼쪽에 여기도 맡아보고. 근데 별 냄새가 없었어요. 죄송스러웠어요. 나의 향기 받으소서 했는데 별 냄새가 없었어요. 제 코에는 땀 냄새 조금 그 정도였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평소에 무슨 냄새가 있기를 바라면서 사십니까? 나의 향기 받으소서 했는데 향기가 없어요. 죄송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냄새 저 냄새 하지만 사랑의 냄새보다 더 좋은 냄새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은 서로에게 좋은 냄새 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냄새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냄새는 바로 약이에요. 그 기쁨이고 평안이지요. 우리 서로에게 약이 되는 사랑, 또 기쁨을 주고 또 평안을 나누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삶을 꿈꾸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약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활짝 열려 있어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참 좋다라고 하시는 그 향이 된다는 겁니다. 이 향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향은 내가 소리를 막 크게 낸다고 해서 나는 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는 향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향해요. 예수님께 막 문지르면 많이 막 붙어서 나는 향해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그 냄새가 내게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늘 함께 하세요. 그 말씀 듣고 따르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사실 알고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는 일에 애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구주시잖아요. 구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나에게 생명 줬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수님은. 나 영원한 생명의 은인.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생명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은인이라 해가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인사도 들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나의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건져준 생명의 은인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풀밭으로 물가로 막 인도에 가신 분이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내 앞서서 또 내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말씀이죠. 또 모든 복을 받는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가장 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멀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만큼 큰 이름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이름, 그 길이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오늘 23절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뭘 묻고 해야지.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를 아니한다?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도대체 예수님께 묻지 아니할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그럼 너희가 묻지 아니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너희는 일차로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앉혀놓고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게 묻지 않을 거야. 그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묻지는 않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는 해야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인생 향방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셨잖아요. 또 죽으셨어요. 또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시죠.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딴 것까지 복음 전파해라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지요. 내가 가면 너희들 굉장히 유익함을 얻어 성령을 보낼 거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날은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은총을 지금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 받았지요? 예수 믿고 성령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제 내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크지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잖아요. 나의 삶을 완전히 보장하십니다. 완전히 보장한다는 말은 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뭐 아무리 살기 좋고 뭐 아무리 살기 좋다고 사람들 할지라도 내 삶의 전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완전히 전부를 보장하세요. 24절에서도 약속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 받으면 기뻐. 기도해. 내가 보장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시면서 참 좋다 하시는 최고의 향기예요.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도 행여나 혹시라도 참 새삼스럽게 목사님 무슨 기도입니까? 저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아왔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저 기도 안 하도 예배 드리고 가고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징표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일을 몰라요. 다 큰 소리 치고 삽니다 말은요. 사람이라면 저도 살면서 보니까요. 큰 소리 칠 것 일전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전하고 약한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기도해라. 그럼 받는다. 받으면 기쁘잖아. 받음과 동시에 기쁨을 주님이 함께 주셔.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은 잠언서에 말씀했잖아요. 근심거리와 함께 주지를 않으셔. 주님은 근심거리 싹 털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받고 받으면 기쁜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안 좋은 거 받으면 기분 상해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인 거예요. 최고. 성경 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셨어요. 주는 것이 복돼요. 그러나 받는 건 기뻐요. 그럼 복되게, 기쁘게, 복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저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더 받고 싶어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고 많이 받아서 많이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찬송의 내용이 대체로 다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 좀 주세요. 뭘 못하겠어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만 열고 밥 먹는 사람이다라면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믿음과 순종의 표시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시더니 신약성경 골로새 4장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요 계속 힘이 필요해. 힘이 딸린다. 힘에 붙인다. 막 지쳤어. 이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천지지으신 창조의 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지어놓으시고 야 진짜 피곤하다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조금 일하고 나면 피곤하다 하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후에도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좋다 하셨어요. 그 힘이 창조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 그 능력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 구해라. 그래서 기운차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있게, 담대하게, 용감무쌍하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선하셔. 기쁨, 평안, 만족, 당당하심.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좋다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당당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츠리고 계실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당당하게. 야, 좋다. 내가 지은 거야. 그 하나님만 바라만 보면 그냥 힘이. 그래서 말씀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기분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늘 기분 좋게 살아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만족하게,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봐요. 근데 어떤 얼굴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는데 바라만 봐도 속상해버리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데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미워가지고 절대로 보기 싫은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얼굴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바라만 보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얼굴 중에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라는 거, 하나님 얼굴 찾아라. 하나님 얼굴 구해라. 구하라. 찾아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한테 꼭 필요해. 그거 내가 줄게. 예.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주 삼아 놓으시고 당신의 눈, 당신의 마음 나한테 다 두고 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두시고 나를 지키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라. 구해서 받아라. 받아봐.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두신 것은 진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마이구나. 안 하니까 해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쁨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자. 기도해서 받고 받아서 기쁘게 살자. 나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늘 외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 몇 가지 들어본다면 첫째는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는 말자. 하나님은 욕심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받는데 뭘 욕심을 냅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약속했잖아요. 구하면 받는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다 주실 거야. 그런데도 욕심을 낸다면 그건 뭐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힘써서 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되 많이 받아서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약속은 수시로 변덕을 부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변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때로는 그냥 욕심껏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저요 많이 구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많이 하겠습니다. 약속도 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킬 거야. 이거 뭐 끝이에요.
여러분 많이 구하세요. 좋은 것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랑을 따라서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용대로 살아가는, 이게 선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통 크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한테만 매여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을 좀 열자는 거지. 가슴도 열고 좀 확장시키자는 거예요. 늘 크게.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매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 하나님처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최고의 힘을 갖고 계신 분. 제가 눈이 불편해가지고요, 안과를 가니까요, 안경 낀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료하시더라고요. 그도 약해요, 그도 약해. 그런데 그 안경 낀 의사분한테는 내 눈을 맡겨놓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전문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자기나 나나 똑같은데 뭘 맡겨요? 여러분, 내 자신만 보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가 세상에 천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 여러분, 가슴 활짝 열고 통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말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나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이만큼 보이고 내가 이만큼 보여. 그 다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했고 막 내가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크니까. 근데 믿음이 좋아지고 기쁘면 하나님이 크니까 말이 없어져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 바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 최고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지랖이 아니라 좀 통 크게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통 크게 가슴 활짝 열고 감사함은요, 막 가슴이 열려요.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했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도 나, 그다음에 너,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민족, 세계 끝까지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적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라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니? 그럼 기도도 하지 마. 못 믿는다면 안 줄 거야. 이러시잖아요. 야고보 1장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 생각지도 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로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삼가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 믿음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퍼져 있느냐, 이걸 보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단단하게 탱글하게 살아있다면 놀라운 능력이에요. 힘이 있어요. 탄력성도 있어요. 그러나 탁 퍼져 있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녀 탄성도 잘 없어요. 탱글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 읽었는데요,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울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이로운 방식을 찾아 나섭니다. 유연함을 연습하십시오.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유연성이 뭐냐? 딱딱하지 않은 것이죠. 부드러운 성질이에요. 그런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 왜 연습했냐? 연습하지 아니하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아니하면 유연성, 삶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어린 아이들은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유연성이 좋은지 몰라요. 팔도 다 들어가. 사방. 근데 어때요?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의 육체도 유연성이 떨어져요. 굳어져. 딱딱해져. 그래서 이 육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 필수적으로 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스트레칭 하는 거. 필수로 하라는 거예요. 삶의 유연성, 육체의 유연성 많이 연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유연성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그냥 탄탄한 믿음 가지고 그냥 있을 때는 예배당 오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 막 유연성이 좋았어요. 막 찬양도 기쁘게, 기도도 기쁘게, 감사도 기쁘게, 유연성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쭉 퍼진과 동시에 예배당 오는 것도 힘들고 발걸음도 무겁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참 누구 말로 껄쩍지근하니 그렇고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유연성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늘 연습하세요. 연습하지 아니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져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알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알아요 목사님. 아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아는데 안 돼요. 굳어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딱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계속 연습해라. 계속 연습해라. 믿음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요. 첫째로 기도를 안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사는 줄 알아요. 굳어진 사람은. 응?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해요. 굳어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못 느껴. 예배를 안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냥 나 다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굳어져서 그래요. 딱딱해진 거거든요. 그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들? 후회. 좋은 시간 다 버리면 허무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모든 걸 감당하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이겨내고 모든 걸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죠. 유연성 있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 다 가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곱고 진한 향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니까 나도 기쁜 것이죠. 나도 기쁘게. 이제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 길 우리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 잘 걷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그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을 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는 헌금들 다 주님 받으시고 봉헌하오니 영광 중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